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 설명이 다 되지 않을 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어서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감시키는 경우, 그때는 이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그 감동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뛰어날 때, 드러날 때.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시군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선일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이건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가서 드려보기 전에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이럴 때 쓰는 거죠. 공감 안 되는 이 분위기 보죠. 그 권사님 정말 좋으시거든. 근데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그 장로님 너무 좋으시거든. 그 집사님 너무 장로님이 아멘해서 반감됐습니다. 아무튼 그 집사님 너무 좋은데 이거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한번 교제해봐, 한번 만나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할 때 사용하죠.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얘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15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죠. 이 은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워서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의미예요. 그 놀라운 은사와 신비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고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였고 그 가운데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에는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이 모여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의 과부들, 헬라의 과부들, 그들을 구제하다가 막 불평등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많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구제할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건 그만큼 교회는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나눠야 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이 아무래도 헌신하는 부분들이 좀 미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마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로마 정부 역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것이고 특히 장사하거나 이런 데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재정적으로는 어려워졌겠죠. 게다가 예루살렘에 당시에 대기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저 멀리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알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목회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함께 협력 목회를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들 손에 구제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이방 교회들 부탁했던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구제에 동참할 거를 부탁하곤 했거든요. 그 중에도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빌립보고요. 이 빌립보가 있던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경기도 이런 느낌이에요. 경기도. 그럼 경기도 안에는 수원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마게도냐는 그런 행정구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고 베레아 교회도 세웠거든요. 이 교회들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구제를 요청했는데 놀라운 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마게도냐는 박해가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연보가 굉장히 풍성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껏 동참한 거예요. 우리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예루살렘께 도웁시다. 그래서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게도냐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도시들보다는 부유한 지역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다음에 여기에도 연보를 요청한 거죠. 근데 아마 모금이 좀 지지부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마게도니아 교회도 연보가 풍성하였는데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내가 갈 때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걷지 마시고 미리 약속한 대로, 여러분이 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미리 걷어서 모아두신다면 다음에 제가 갈 때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왜 이방교회에 이런 부탁들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걸 살피는 것이 오늘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들로부터 복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나무 위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죠?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죠?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동일해요. 복음은 그냥 앉아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근원적인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신 선교사,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 누가 과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노력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아직도 그 복음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주는 건 마땅할까요? 당연할까요?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같은 말입니다. 계속 앉아서 아직도 어떤 게 맞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죠. 나만 누릴 문제가 아니죠. 내게 은혜가 되었고 내게 기쁜 소식이었던 건 누군가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전해줘야지요.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만 전하지 마시고 좋은 장소 놀러 갔을 때만 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강제할 수 없고요. 인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자세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와, 내가 쟤한테 주길 잘했구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니까. 와, 내가 정말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잘했구나. 그를 통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모른다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박해로 인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는데도 어느 교회보다도 그 연보가 풍성했대요. 이 말은, 풍성했다는 이 말은 금액이 제일 많았다 이게 아닙니다. 금액이 제일 많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도 저 강남 부자들이 툭 던지는 비용만큼 되겠습니까? 집이 뭐 몇십억씩 하더라고요. 60억 막 이렇게 해요. 예. 60억 막 70억 80억. 근데 그런 집을 막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대요. 예. 그런 분들이
툭 던지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10억을 벌었는데 11점 얼마입니까? 10억을 벌었으면 11점은 1억이죠? 네. 저희 다 모아도 1억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달라요. 근데 지금 풍성했다는 그 말은 이 금액적으로 누가 더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금액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잖아요. 과부가 두랩돈밖에 안 넣었어요. 대략 한 3,000원, 4,000원? 별것 아닌 돈인데 그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왜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껏,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도망가면서 안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를 해도 또 어떤 모양으로 해도 기왕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즐거워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맞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누기 때문에 고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쪽에 은혜를 더 흘려줘야 더 많이 흘러가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신대요.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 주신 마땅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구제는 명령.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인은 어떤 자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의인은 궁핍한 자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용감한 자들이다. 이게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해야 누굴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조금 불편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악인은 그럼 누구냐? 정확히 뒤집으면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허용으로 그 재산을 탕진하는 자들.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자기만을 위해 쓰고 헛된 것에 쓰는 자들이 악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구제한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자기만을 위해 축적하고 탕진했으니 그에게 돌아갈 의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제의 원리를 무슨 원리로 설명하냐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파종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파종의 원리. 씨를 뿌리면 뿌린 씨에 대해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뿌려야죠. 많이 심어야죠. 이 파종의 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받게 하려면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많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알아서 하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뭘 명령하셨다고요? 구제를 명령하셨다요. 구제.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안 할 거 알고 우리 복 주시려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 섬겨라 나눠라 이러면 아멘을 잘 안 하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만 아멘 하지 마시고 복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예. 이 파종의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심을 게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심을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저는 부자입니다라고 하는 부자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자기 가난하대요. 전부 다. 세금 체납한 사람들 보니까 다 부자들이에요. 근데 세금 거들어 38 기동팀 가서 막 가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와서 세금 걷어가려고 하냐고. 보니까 집이 막 궁궐이에요, 궁궐. 자동차 막 3대씩 갖고 있고. 근데 자기 너무 가난하고 힘들대요. 여러분 이게
저는 부자입니다라 말하는 사람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살기 위해 오늘 뭘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이거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심어야만 내일 걸 먹을 수 있고 부자도 심어야만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 전 가난해서 심을 게 없어요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일 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열매도 거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요. 왜냐하면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하도 안 하니까 뭘 명령하셨다고요? 구제요. 구제하라. 구제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꾸 나누다 보면 나눔이 즐거움인 것도 알게 되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되면 와, 이게 신나는 일이구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걸 심어야지만 내일 먹을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왜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까? 왜 은행 좋은 일만 시켜요? 이자 받아 먹으려고. 예, 이자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모아야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잖아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또 언제 몸이 아플지 모르고 누군가를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유분이 있을 때는 통장에 넣어놓잖아요. 이게 심는 거 아닙니까? 심어놔야 내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다 탕진하고 난 끝낼 거야. 이렇게 사는 분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배만 치우면 그만이다. 그런 자들에게 주실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조금 불편해져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심고 그들에게 나누는 건 하늘 창고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구제를 명하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심을 것들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심을 게 있나 없나. 돌아보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얼마가 되었든 얼만큼의 시간이든 얼만큼의 건강이든 내게 주신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요 말이에요. 잘 보면 그러면 정말 어려움냐? 보면 먹을 거 다 먹고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요. 쓸 거 다 써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고 하면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내 배 채울 건 있어도 다른 사람 배 채울 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선 배은망덕한 말인 겁니다. 내가 나누고 살라고 주었더니 나밖에 모르네.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은혜 줬더니 나밖에 모르네.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을 통해서도 이제 뭐 빕스데이가 있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자고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써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성도 쏟아야 돼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받은 은혜가 있는 자는 이걸 하겠죠. 왜냐하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크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야지가 될 텐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자는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정성이 아깝죠.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나 몰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배은망덕한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심어야만 복을 받아요.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복은 반드시 엄청난 복리로 우리에게 그 복이 돌아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다이제스트란 잡지가 있었죠? 아마 우리 어른들 잘 아실 텐데 거기에 실렸던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너무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배고픔의 서러움을 이기며 작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아주 건실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 몸이 아프고 왠지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체크를 했는데 몸에 큰 증상은 없다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불안하고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주치의사가 내가 선생님의 병을 고쳐드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선생님 지갑에 돈을 가득 넣어서 시내를 다니다가 내가 도와줘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에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남을 위해 한 푼의 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같이 번 돈을 남을 위해 쓴다는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매일 지갑에 돈을 가득 놓고 다니다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피 같은 내 돈을 다 주고 오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갑에 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열흘 후, 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열흘 후 그는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내 평생 이렇게 단잠을 자보기는 처음입니다. 내 것을 주는데도 이렇게 기쁜 것도 처음이고요. 그 의사가 말합니다. 다 나으셨네요. 이제 나누며 베풀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이분이 의사가 아니라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사가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가 있는가 싶지만 아무튼 뭐 잡지에 수록된 글이라고 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그가 왜 불안했을까요? 돈이 많아도. 그에게는 마음이 늘 그냥 지옥인 거죠. 불안하죠.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불안합니다. 이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 국회의원들이 본회의하다가 막 그 회의하다가 주식 들여다본 것 때문에 막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 가세요? 그냥 생각하면 왜 국회의원이 거기 맨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주식에 내 돈 예를 들면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 갖고 한 3억이 확 빠졌어, 돈이. 예? 잘 됐다고요? 예. 쌤통이다? 예, 쌤통이다. 그러니 그 들여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빠지면 빨리 돈 빼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10억을 넣어놨는데 지금 돈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하지 말고 주식이나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불안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꼴등하는 친구가 잠을 잘 잘까요?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잠을 잘 잘까요? 꼴등하는 친구가 잘 자게 돼 있어요. 떨어질 때가 더 없기 때문에 내일이 시험이어도 자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몇 개 더 맞으면 꼴찌에서 2등 정도도 하는 거죠. 근데 1등은 야 이거 한 문제 틀리면 나 나락 가는데 잠이 안 와요. 시험 전날 잠이 안 와요. 참 희한하죠.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위해서. 저번에 TV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누는 게 너무 즐겁대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 자기는 돈 버는 게 너무. 제가 볼 때 하나님 그런 분에 복 주세요. 많은 사람을 도우니까. 그리고 현금 따발 막 준비해 와서 진짜 막 기부하고 이러는데 2억, 3억씩 기부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나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충격받았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근데 자기는 이거 돈 벌어서 이 재미에 한다는 거예요. 스키장 가면 왜 힘들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재밌어서? 아니죠. 내려오는 쾌감이 너무 신나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 뭐 곤돌라 타고 올라가니까 쉽게 가죠. 저 옛날에 중국에서 스키장 한번 가는데 되게 싸구려 스키장이었어요. 80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도 13,000원? 싸죠?
뭐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이 스키장이 얼마나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13,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거저죠. 근데 얼마나 후진 스키장인지 올라가는 이 리프트가 왜 그냥 기둥 달린 거 있죠. 다리 이렇게 꼬고 기둥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야 내가 이걸 왜 올라가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한번 내려오려고 와 공감이 안 되는데 스키를 안 타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오늘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해야 될 이유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 편하려고요? 아니요. 나누고 섬기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늘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가는 진정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허무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존재 아니다. 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예수님이 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교회가 유대교회를 돕는 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맞죠?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와 내가 복음 안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듯이 이방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유대교회를 도와야겠다고 섬기는 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일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걸 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잘 보세요. 미운 사람 절대 안 섬깁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 절대 안 도와줘요. 맞죠? 하나 둘 셋 하면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그 사람. 그때 미운 사람 자기도 모르게 확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 게임 이제 나중에 해볼 건데 바보 게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5, 셋 이렇게 이제 다르게 말해요. 이 바보예요, 바보. 그게 게임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 잘 못합니다. 5 이렇게 해버려요. 예, 미운 사람 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근데도 그때도 그래 내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좀 날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필요를 보일 때 또 가서 도와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작게는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것도 다 구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아멘. 이 봉사의 직무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넘쳤대요. 오늘도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으로 앞에서 준비하고 섬겨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선일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잘하죠? 다른 교회를 가봤어야 알죠. 그죠? 제가 이제 찬양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희 선일교회 찬양팀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교회에 이런 찬양팀 하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저한테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찬양 사역자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반주자 좀 어디 구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예. 근데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교회마다 이런 찬양팀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맨날 유튜브에 나오는 큰 교회들 찬양팀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팀이 없어요. 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싱어로 섬기고 반주하고 악기로 이렇게 우리 신나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뭘 하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예. 이 음악에도 또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이 은사가 있는 누군가가 앞에서 섬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사가 넘쳐요. 와, 나는 저거 잘 못하는데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긴 이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족한 것이 보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마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주는 내용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건강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걸 안다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주인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섬기기 시작할 때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는 더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많은 이들을 가르침으로 은혜를 나누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 봉사로, 안내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일 거예요. 교회에서 1인 1봉사 이상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면드립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또 강력한 증거이기도 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잘하는 요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요것으로 내가 섬겨야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점점 쇼핑화되고 있죠. 예배 쇼핑, 서비스만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여기는 뭐 교회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카페도 없다는 둥. 물론 저희는 다 있습니다만, 카페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요즘 그런 것만 보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면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므로 아직 봉사하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리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로라도 봉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 전혀 은혜롭지 않은 교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 은혜로운 교회에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교회에 많아.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많은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죠. 아니, 이 사람도 은혜의 고백이고 이 사람도 은혜의 고백이고, 얼마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으면 은혜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반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너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부족한 교회예요? 은혜가 부족한 교회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막 기쁨으로 하는 교회, 그들이 그런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으면 역시 은혜가 많은 교회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고 있으면 뭐가 적은 교회입니까? 은혜가 적은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하도 갈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운데. 이건 뭐가 없는 고백이냐면, 이유는 그럴싸한 거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갖다 대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잠 안 자고 쫓아가서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녀요. 없던 시간이 막 생긴다니까요, 이게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막 25시, 26시 막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이 돼버려요.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그런 겁니다.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라면 당연히 봉사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 때문에 사용되는 은사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보면 재수 없어요? 저 재수 없어,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되세요?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거 너무 고맙고,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맙고, 내가 직접적인 뭐 도움을 받는 게 아니어도 그렇게 섬긴 일을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14절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가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와, 이 은사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섬김이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또 그를 사모한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 어느 사람 되시고 싶으세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없었으면 좋겠다 되면 안 되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지금 몇 사람 지나가고 있어, 생각이. 그래,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이에요. 자기가 청직인 거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러니 그 공동체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한숨이 아이고 주여. 진실해요. 이 고백은 보니까 권사님의 이 고백은 진실한 것 같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가 싫고, 예, 못생겨서가 못생겨서로 들리는데 권사님 못생겨서 힘들진 않습니다. 예, 뭐 섬겨서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고, 서로가 섬길 때 서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린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이거 체크해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대요. 선물.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누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은사세요.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누리는 영생도 우리가 받은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무엇으로만 나타나냐? 내가 생명을 받았고 영생하는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 은사는 무엇으로만 나타나냐면 봉사의 직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섬겨야지. 주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섬겨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당 봉사하는 어떤 목장이 식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거 먹고 다 체해라, 그냥 다 쓰러져라, 죽어라 이러면서 준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죠? 그런가요? 오늘 카레 먹은 게 살살 배가 갑자기 아파 올라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카레가 얼마나 살살 부드럽게 입에서 녹는지. 박주영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자긴 카레를 먹지 않았대요. 선일교회 와서 카레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가 너무 맛있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막 긋잖아요.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러면서 막 밥에 무슨 귀신이 있는지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밥 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이 밥을 먹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준비하셨죠. 오늘 우리 선경 케냐 목장? 예.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니 그 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듣다가 기절하고 쓰러져라 뭐 이러고 준비하겠어요? 아니죠.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빕스데이가 있어요. 한 주간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로 무장되고 충만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꼭 빠져야 될 게 있어요. 내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지지 마십시오. 제일 서운한 건 그럼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일 손해본 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왜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우세요? 저는 그런 자식한테 막 베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 돈 먹는 기계야. 내가 너만 없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아이고 누가 저거 안 데려가나. 이런 부모가 있나요? 오히려 자녀에게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부모의 마음은 허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요. 자녀가 그걸로 더 행복해지는 모습 보면 더 기뻐요. 맞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봤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요. 내게 이득되는 건 뭔지, 손해되는 건 뭔지. 이득될 것 같으면 하고 손해받을 것 같으면 쓱 빠지고. 그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녹여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봉사하며 녹여내야 될 건 우리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분의 복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는 때론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손해봄이 동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헛되다 안 헛되다?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뭘로 갚으셔? 의의 열매로 다 갚으신대요. 이거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영원히 가난하고 빈궁한 자로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 나눈 그 나눔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함께 누릴 그의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누리셔야죠. 그러므로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는 복 주시기 위한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섬김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면 안 되겠죠.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룬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일의 모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